날 드디어 넷째 날요? 네. 오전에 사실은 이 셋째 날 오후 4시쯤이면 수습안이 상정될 것이다 라고 셋째 날요? 예, 셋째 날? 총회장이 오전 회문 시작하자마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오후 4시 정도면 수습정권위에서 수습안을 공개할 것이다, 공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날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날 오전에 회무가 속회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영남 목사가 다시 나와서 화해조정위원장께서 예. 그때는 이제 화해조정위원장의 자격이 아니라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건 저는 이제 이게 다 이제 눈에 띄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미 명성교회에 이미 뭔가 기획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각을 가져버렸으니까 이게 다 눈에 밟히는데 우선 총회장이 최영남 목사가 등장하자마자 저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이야기해서 스크린에 떴어요. 근데 갑자기 최영남 목사가 그거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올려줄 때 띄워달라고 할 때 띄워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올라갔다는 게 뭐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수습안 내용이 스크린에 이렇게 떴어요. 네. 근데 그 수습안이 떠서 사람들이 읽기도 전에 최영남 목사가 내려주세요. 내가 띄워달라고 할 때 띄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최영남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새벽 늦게 잠깐 잠들었는데 사모님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김사만 씨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인자하신 분인데 나를 보자마자 굉장히 악한 표정으로 막 해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이거 봐라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러가라라고 했더니 물러가더라. 쉽게 말하면 이제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이런 암시를 주었고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이 김상환 씨 사모가 사단. 네, 자기는 김상환 씨 부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 부인의 모습이 예전에 자기가 알던 사람이 아니어서 이상해가지고 그 탈을 쓴 사단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했더니 이게 물러가더라. 악한 세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왔는데 7시 몇 분에 왔는데 뭔가 이해 안 되는 무슨 이상한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98%가 만족할 만한 이 합의안이다. 합의안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했는 바로는 합의안이 아니라 수습안이었거든요. 그냥 7명 결정한 수습안입니다. 합의됐다고 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속은 거죠. 그러면서 98%가 찬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합의안의 내용이 수습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과시켜달라고. 그리고 총회장 통성기도가 끝난 후에 총대원들에게 아주 심각한 표현으로 아주 신중한 표현으로 제발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이렇게 또 하소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총회 수습안이 어떤 것인지 내용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미 큰 부담감을 가지고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과시켜야겠구나라는 큰 압박감을 이미 갖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수습안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수습안이냐 합의안이냐도 지금 이제 약간의 그 쟁점이 있는데 합의안이라고 한 거는 그 위원회 7명의 합의안이라는 얘기인가요? 합의안이라는 말이 담긴 의미는 명성교회의 세습, 명성의 세습 문제를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예컨대 그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님 비대위의 입장을 다 듣고 그 입장을 잘 수용했다라는 의미의 합의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7명이 모여서 저게 지금 7명이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무슨 그 조언을 받거나 뭐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게 수습안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뭐 이름은 일단 그게 맞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무슨 건의안이든 뭐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합의안이라는 거는 일단 그 어떤 쌍방이든 뭐 세 가지 그룹이든 뭐가 있어서 합의가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일단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7명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합의안이라는 게 나왔다는 게 그래서 제가 7명이 합의를 한 거냐 뭐를 합의를 한 거냐라는 건데 그것도 좀 하여튼 이상해. 뭔가 조금
뭔가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지금 것 말씀하신 같아요. 대로 그냥 거기 일곱 명이 합의한 겁니다. 나중에 그 합의안이 발표되고 나고 폐회가 된 이후에 김우선 목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자기들한테 어떤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비대위 측에서 서울 동남로의 그 김우선 목사님 측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 한두 가지는 반영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골자, 세습이 안 된다라는 내용은 포함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거기에 사인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아까 앞에 언급을 했지만 그 7명이 내놓은 구체적인 안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의 주요 골자를 몇 가지 좀 기억나시면 아니면 자료가 있으시면 쭉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모든 소호 제기를 추대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선고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 동남로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울 동남로회는 11월 3일경에 3일경이라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담임 목사를 파송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 동남로회는 이번 가을 정기노회 10월달에 있습니다.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한다. 그리고 현재 목사 부노회장은 원래 그 노회장이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1년 동안 다시 유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재심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도 다 취한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단 내, 교단 외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재판국의 결과대로 그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은 무효다. 예. 그다음에 동남로에 김소 목사님은 노회장이 되려고 했다가 무산됐었죠. 네. 그랬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되셨다가 또 무슨 정권위원회인가 뭔가 해가지고 다시 저기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번째 노회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합니다. 네, 권력사원이 하여튼 그렇고 지금 노회장은 11월 초까지 하고 김성 목사님 이제 노회장이 되시는 거고 예. 부노회장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 노회장이 될 사람인데 그분은 1년 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김성 목사님 밑에서 부노회장을 한다는 계획이고 명성교회 쪽에서 지금 그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제재심 청구한 거는 취한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교단 내 또는 교단 바깥에서도 못한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명성이 원하면 김하나 목사가 다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시행령대로 예. 5년이 지난 그때는 가능하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면 뭐 시행령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일단 개소리고 예. 수습안에 이미 5년 뒤에 해라 돼 있으니까 뭐 그게 뭐 헌법 무슨 위원회에 올라가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건데 예. 지금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헌법 28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그 문제하고 이 양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무슨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진 걸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오정인 씨가 얘기한 영적 제사법이나 뭐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교단 안은 좋아요. 교단 안은 좋은데 교단 바깥에 무슨 법을 뭐 일체 못하게 한다? 그게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총회라는 거 아니면 이제 김하나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재판을 한다거나 고소고발을 하면은 그 회의록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고소고발 못하게 돼 있다. 이게 사문을 만들어 놓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 교단 안은 좋다 이거예요. 저걸 가지고 분명히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그 교회 교단이나 이런 데 빠하잖아요. 뭐 저 법을 가지고 저 법을 어겼으니 치기하겠다라든지 뭐 악의 세력과 손잡았다든지 뭐 해서 뭐 치기를 하든 이단으로 몰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예를 들어 A 목사하고 B 목사하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어. 야, 우리 이걸로 끝내고 서로 뭐 일체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자. 서류 작성을 해서 딱 했어요. 했는데 제3자가 그걸 보고 쟤들 싸우다가 뭐 무슨 기물을 파괴했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사람 누가 다치게 했다든지 이 사람은 교인도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아니면 둘이 뭐 어디서 소란 피우고 싸웠다고 고발을 했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뭐라고 그럴 거냐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하지 못할 거를 지금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저는 짓거리가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있는데 목사장로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한 것들이 지금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대번에 방송에서 인터뷰한 어떤 분 얘기가 이제는 명성의 어떤 뭐 세습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재정비리나 뭐 사회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증거를 찾건 제보를 받건 뭐 해서 이제는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세습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왜 그런 문제가 수면 위로 안 떠오르고 가만히 있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가 밝혀져서 사회법으로 가는 순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진짜 콩밥 먹으러 갈지, 명성이 뭐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세습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자기들끼리 안 주면 안 되는 무슨 문제가 있겠지만, 점점 악수를 두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김상환 씨가 한 2년? 한 2년 동안 그 명성이라는 큰 십자가를 굳이 내 아들에게 주려고 한 이유가 줌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법으로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 처벌을 받아야 되는 수위는 내가 보기에는 명성에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센터의 오정현 씨가 법조인이 몇 명인데 라고 얘기하듯이 그 명성에서 법조인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직 강동구청장, 전직 국회의원 낯장로 춤을 추셨는데 가깝게 우리 그 정상기 기자가 살짝 빗나갔죠. 부딪혀야 되는데 살짝 빗나갔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 아들에게 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비가 다 막아주마 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비가 막아주마라는 그런 점도 있겠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여러 의혹이나 비리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가 좀 막아다오 이런 그럴 것이겠죠. 수도 있죠. 근데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회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진일보하고 있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하던 거 보고 자기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대통령도 탄핵되고 깜빡나는 세상인데 예를 들어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 밖의 사회가 교회보다 훨씬 더 진일보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교회는 뒤따라가고 있는데 그 정도 사회가 엄청나게 바뀐 그 시점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뭐 주님의 뜻 안에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바깥에서 문제가 돼서 터지면 이게 엄청난 통합 교단에서 이거는 상상입니다. 저 교회 좀 우리 교단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혹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총회가
정말 이 지긋지긋했던 명성 세습 사태를 완전히 종결지을 정말 절호의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명성 세습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교단의 정의가 회복되는, 공의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오히려 정말 뭐 길갈 치욕을 수치를 씹자라는 그런 총회를 만들자라는 그 총회장의 의지 말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그렇듯이 목사님들 말과 반대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수치를 오히려 불러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불러들이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랬다고 그러나요? 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드러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자, 저희가 뭐 폭행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사실 언론에 나오는 보도되는 언론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통합총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상 명성의 세습을 허용해줬다라는 그 기사는 온 언론에 다 나와요. 뭐 얼마나 그 호재를 생각하겠어요. 천지일보 같은 뭐 그런 데서는 봐라, 정통 교단이 이런 거다라고 저기 하는 거 나오죠. 제가 봐도 예전에 관심을 갖고 나오던 데들이 JTBC, SBS, 뭐 MBC, KBS 뭐 이런 정도. 신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겨레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일보. 네, 이번에 보니까 뭐 한국일보 뭐 물론 그 기사들이 서로 이제 공유하거나 퍼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 이런 것보다는 100이면 100 전부 사실상 명성에 뭐를 허용을 해줬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 교회가 더 뭐 안 좋은 기사들만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번 총회로 마무리 깔끔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 무슨 목사님부터 혹시 교단이 뭐 통화를 그 세습해준 교단이요? 그거 가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시야를 넓혀보면 교회나 교계나 교단에도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줬는지. 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이사를 가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조금 생각이 드는 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어느 교단이지? 통합? 그 명문교회 그 세습해주는데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한두 사람 데려오는 거는 숫자 파악이 되는데 빠져나가거나 교계 전체도 지금 교단마다 다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고 다 보고가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두고 서초에 두고 뭐 빤스 뭐 오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 개신교 교인들을 다 내보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드디어 마무리되고 좋다고. 이거는 진짜 너무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근데 저런 분들이 설교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뭐를 어떻게 배워야 될지, 아니면 말로는 세수배가하는 거 말고 다른 거는 말로는 다 저기가 있죠. 근데 저는 근데 저 목사님은 가서 세습 찬성하고 왔어 이렇게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진경 총회장을 하셨던 지용수 목사가 부산에 있는 이 사람이 모 언론사의 인터뷰 발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총회를 경험해서 박 집사님, 예전에 우리가 인천에 있는 그 구름인교회에서 항의 시위를 할 때 신천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그때 우리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느꼈던 그 감정 있죠.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인천의 모 교회에서 세수방이요? 인천 세수방. 안 되는. 별로 안 다정한 있는 그 교회에서 창피하다고 교회 가만히 뗐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우리는 늘 착각하잖아요. 뭐라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고 밝은 교회, 올바른 목사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정 집사님, 홍 집사님, 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올바른 목사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욕도 먹고 춤추는 데 가서 끼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주 거국적으로 좋은 빌미를 사입이나 이단들한테 던져주는 그러니까 일이 되고 있고. 신천지나 만민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봐라, 우리 교단에는 세습 안 한다, 농부 표절 안 한다, 빤스 안 내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니네들이 말하는 옳은 교단에서는 세습하고 빤스 내리고 농부 표절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도 이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예. 근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겠죠. 이게 명성교회 세습이 명성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성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누구지? 최간섭 씨가 있는 그 진강교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 최간섭 씨가 명성교회 세습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세습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명성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다면은, 아주 산일동의 큰 교회가 아니고 저기 어디 신안에 무슨 조그마한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다면은 시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감히 자신있게 얘기하건데,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은 김사만이나 김하나한테 안 물려줬습니다. 진짜 십자가는 안 주고. 네. 정말 안 물려줬을 겁니다. 감히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의 숭. 네. 작은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그 사촌 누님이 목회를 하세요. 어느 교단이세요? 세습 교단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그러니까 하여튼 저 부안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전라도 부안. 예, 예.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매형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들,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 결혼식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누나, 교회는 어떻게 잘 돼요? 그랬더니, 매형이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은퇴하실 때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습했네 그랬더니 창피하다고, 주의 좀 하라고.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맞아요. 굉장히 작은 교회 사모도 세습이라는 게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김사만이나 김하나는 모르더라도 김사만 씨 부인은 창피하지 않을까요? 모를까요? 아니 그게 다 가족끼리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저게 가능하지. 최소한 김하나의 엄마, 김하나 씨 부인이라도 반대를 하고 저기 했으면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가서 막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시위를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컸을 거예요. 이 취임식 때 김하나 씨 부인은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행복하죠. 거기는 당연히 거기에 십자가가 얼마 짜린데. 밖에서 우리는 막 울고 있었잖아요. 안 울었는데? 이 취임식 할 때 아니 다 울었어요. 소리는 질렀는데 울진 않았어. 어쨌든 이런 진짜 엄청난 먹잇감을 주고 버티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00여 명 되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별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갔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총회 기간 동안에 참 너무 신경질 나는 이야기를 2개 들었어요. 뭐 영성 측의 모 안수 집사들이 제 허리하고 발을 때리고 차고 한 것들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기가 막히고 더 울분이 느껴지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네들이 자꾸 떠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알게 되는 거다, 우리 치부를. 이런 이야기. 치부인들은 알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니네들이 자꾸 지적하고 떠들어서 그래서 더 부끄럽게 되는 거다. 네가 떠들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취지의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 그리고 또 최경구 씨의 예정연이죠. 최경구 씨의 말은 세상 사람들은, 언론은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지 않는다. 망하길 바란다. 거기에 네가 일조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그분은 언론을 신천지어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교회다움을 포기하고 세습이나 하고 성범죄 저지르고 재종횡령하고 거짓말하는데, 하다못해 목사도 아닌 것들까지 목사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는 것이지,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가 망하길 바라겠냐. 못된 짓하고 다들 뻔뻔하게 잘 사니까 망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 라고 변론을 제기했는데, 그런 사람의 논리를 뭐라고 설명을, 제가 아무리 거장해서 피를 토하면서 사자로 외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성경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화해, 사랑, 뭐 이렇게. 예전은 그냥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시고, 가늠한 여인도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뭐 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성전을 귀엽고 저기 한 예수는 생각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죠. 좁은 길로. 그 좁은 길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옆에 사람 손 드는데 내가 안 들고 좀 불편한데, 그냥 손 하나 들지 뭐 1000명 주는데 내가 1명 더 들었다고 그래서 900명 주는데 내가 하나 더 들었다고 그래요. 자꾸 편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물론 저희들도 삶을 살면서 결코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교단을 대표하고 교인들을 대표해서 저기 모인 사람들은 최소한 좁은 길로 가려고 무단히 애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인데, 아주 탄탄대로를 그냥, 이게 뭐 길도 아닌 길 같은 탄탄대로를 열어줬는데, 우리 여기 이쪽으로 전진 해가지고 막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